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왔지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라반이 이제 야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난 그 결과와 또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증거돌을 세웁니다. 이 증거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서로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맹약입니다. 이제 라반은 다시는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또다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거나 그의 노예로 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개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영역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많은 경우는 애굽이 그러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사건을 홍해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고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이 그리워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엔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들에겐 바로 홍해가 증거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홍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늘 생각함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저 영역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리워지거나 세상적으로 살고 싶을 때에 그 생각, 그 증거도를 통해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증거도를 세운 이후에 라반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원래 라반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라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라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처음에 마음에 강팍하게 먹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야곱의 조교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도를 세움으로써 라반이 야곱에 대한 조교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라반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받는 모든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증거도를 세움으로써 이제 그것이 나의 훈련이 끝났다는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건을 통해서 라반은 조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원래 인간으로서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아버지가 딸을 귀히 여기고 손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 라반은 굉장히 사탄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원래 인간적인 그냥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야곱과 그의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증거도를 세우십시오. 그 증거도를 세우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의 조교 역할을 했던 라반이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라반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환경이 이제 우리를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바로 증거도를 세울 때입니다. 증거도리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요. 또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사건이 나의 마음속에 바로 증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뭡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라반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세웠던 모든 조교들을 물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라반이 그렇게 집요하게 야곱을 취급해 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가 이제 야곱을 순순하게 내놓아 주고 또 야곱과 함께 증거도를 세우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의 심령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워나셨던 조교들이 어려운 환경과 우리를 못살게 우렸던 상황들이 또한 우리 앞에서 떠나는 것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